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3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나서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의도 우리 함께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또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 선지자가요 매우 화가 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어서 잔뜩 화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 3장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 있으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른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온 것만 봐도 기쁠 텐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아주 큰 부흥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하면서 춤이라도 춰야 할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요나 선지자는요 이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의 장본인이었어요. 그 증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어요. 심지어 왕까지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요,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보고서도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리라고 했던 그 재앙을 안 내리셨다고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원했던 것이 있었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 이걸 원했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는 이 잔인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잔혹한 나라, 군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 잔혹하고 또 악랄한 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꼭 진노를 받아야 된다, 꼭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재앙과 진노를 피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이지 이 요나 선지자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쪽, 니느웨 반대쪽 바다 건너편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그 스페인 땅입니다. 그 스페인 땅으로 도망치려 했던 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요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욥바를 떠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혹시라도 이 니느웨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 봐 도망쳤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마음 돌이키셔서 그 벌을 안 주실까 봐, 그 회개할까 봐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혹시나 했던 일,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을까? 자, 이 말씀을요,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자신의 그 진노에서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신지 선포하시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지요. 근데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아론에게 청해서 이 금고리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 버리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아주 큰 민족을 일으켜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셔서 기억해 달라고,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내 이름이, 이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신 거죠.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그 율법을 이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그 돌판을 이 모세가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쓰여질 그 돌판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요나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과 아주 똑같아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기서 그는 모세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진노를 거두셨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알았다는 거죠.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그 뜻 돌이켜서 진노를 거두실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혹시나 했던 일이 일어나서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싫은지,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화가 나고 싫은지 요나가 말하기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게 더 좋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지금 요나가 얼마나 이 화가 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못마땅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내며 분노하는 그 이유요, 그건 이 아수르 나라 때문이죠.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갔던 아수르 나라. 그러니 그 고통을 직접 겪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수르 나라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은 거죠. 미워하는 겁니다. 증오가 그들을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요나 선지자 마음속에서 분노 가운데, 아니 차라리 이러실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난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죠.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분노, 화, 이거에 뒤집어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 내가 화내는 것, 내가 분내는 것, 이게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분노하는 이유, 화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잘 들어보면요, 자신이 지금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그 이유가 옳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에 일종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내는 그런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화낼 만하다, 이렇게 분노할 만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수르 민족, 이 잔인하고 악랄한 아수르 민족, 우리 민족을 괴롭혔고 우리 민족을 압제했고, 그리고 또 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민족을 향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내며 화내며 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내며 분내고 있는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분노,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그 분노에 대해서 너의 그 분노를, 너의 그 성내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로 옳은지 정당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성낼 때, 이 화낼 때요, 분노할 때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서 이 화가 자주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무슨 화병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화가 자주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분노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깊은 죄의 그 근본적인 모습인 뿌리 깊은 이기심,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그려놓고 있는 내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 이때에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도 아내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줍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뭐 나라도, 사회도 하나같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만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확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서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날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짜증 화를 내고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요나의 마이크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럼 들리셨어요? 네, 방송은 나갔나요?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내고 화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요나의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 때의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때 그 하나님 세우셨던 그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요나는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과 요나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요나 선지자가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그 뜻을 돌이키신 그 은혜를 받은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냐고, 왜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진노를 내리시지 않았냐고 따지고 있는 거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해당될 것이지, 다른 나라, 이방 민족, 특별히 저 악랄하고 잔인한 아수르 민족,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 그런 은혜 주시는 그 기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고 화가 났다는 거죠. 자, 이런 요나의 마음에 동감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류,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부류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어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못마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 플랫의 레디컬, 아주 많이 읽혀진 책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요, 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된 어느 교회에서 이 성도들과 이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뉴올리언스에서 이 도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빈곤과 조직 폭력배, 여기에 시달리는 빈민가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중독과 싸우는 그런 노숙자들, 뭐 이런 돕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집사님이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싹 쓸어다가 지옥에 쳐넣어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면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니, 이게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두 가지가 지금 계속 겹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그 속에는요, 우리의 분노가 정말 옳은지 그 정당성을 묻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 자신도 또 이스라엘도 같은 은혜를 받아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셔서 진멸하지 아니하셨는지,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받은 민족,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은혜로우시냐라고 화낼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을 왜 용서하세요? 라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 옳다, 옳지 않다 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이 없다고 해서 대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침묵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대답에도 사실은 대답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침묵은요, 특별히 이 질문이 기대하고 있는 그 자명한 대답, 당연히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대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으로 자신의 부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요나의 행동을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니느웨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치고 이제 니느웨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요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자 또 무언의 압박으로 보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보이는 그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예정하신 그 재앙을 내리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고집스럽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재 하나를 가져오시는데, 그게 바로 박넝쿨입니다. ip사귀가 넓은 박넝쿨. 자, 하나님이 요나가 초막을 세워놓은 그곳에 하룻밤 사이에 아주 큼지막한, 아주 넓적한 박넝쿨이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이요, 요나의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그늘을 드리워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달라스의 여름보다도 더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 이 니느웨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북서쪽이 되겠죠. 모술 지역, 우리 케이시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이 바로 이 니느웨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뜨거운 햇빛을 맞고
시원한 그늘을 내리게 해주는 이 박넝쿨, 이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성경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박넝쿨이요, 이 요나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박넝쿨이 될 것입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어요. 그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초막이 뜨거운 햇볕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초막으로는 햇빛을 다 가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박넝쿨이 두둑하게 넓게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니까 이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뭘 잘해서 박넝쿨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도 이 박넝쿨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바다 건너 다시스로 도망쳐 갔던 사람, 그게 요나였습니다. 가다가 풍랑만 나죠. 뱃사람들이 요나를 뽑아서 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산채로 삼키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다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산채로 삼켜서 그 속에서 들어가 있도록 살려주신 거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어디다 토해냅니까?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해변가에다가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나가 받은 은혜, 요나가 받은 사명, 요나가 받은 그런 용서, 회복, 두 번째 기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요나가 했던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요나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잘한 것,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왜 은혜를 주셨냐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벌레를 예비하여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날 새벽에, 그게 박넝쿨로 그 햇볕을 가렸던 그 다음 날 새벽에 벌레가요, 요나가 자고 있었겠죠. 새벽이었으니까 한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었는데 얼마나 잘 갉아먹었는지, 날이 밝아서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이 벌레 먹은 박넝쿨이 완전히 시들어버려서 해를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죠. 머리에는 햇볕이 내려쬐죠. 그러니까 요나가 기력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때 요나가 말하기를요, 이럴 거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요나 툭하면요, 하나님께 죽겠다,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러면서 화내고 항의하고 떼를 쓰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습관적인 반응 같아요. 자, 이런 반응을 하는데 이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비슷한 질문이죠.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박넝쿨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나가 뭐 심고 박넝쿨을 심고 물 지어서 키웠던 겁니까? 요나의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물으셨던 그 질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질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요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지 우리 느낌이 오시죠. 요나는요,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는 자신이 내가 옳다, 나의 이 분노가 마땅하다, 나는 이런 화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벌레가 갉아먹고 동풍과 햇빛에 말라 쓰러져 버린 박넝쿨 보면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신 것 이것도 정말로 못마땅하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다. 그러면서 요나가 화내기에 마땅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요 하룻밤 났다가 없어질 그 박넝쿨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 니느웨 성에 있었던 12만여 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요나서가 맞춰지죠. 요나 선지자는요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대답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나옵니다만은 요나 선지자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수르 사람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그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에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은 누비면서 다녀야 할 그런 큰 성이었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냥 하루 만에 대충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루길 만에 성의 없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였던 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을 아끼시는,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뜻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며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의 무관심과 무감각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말씀 또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잘 담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는 우리가 화내고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하지만 그 분노가 우리의 깊은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분노는요 정당한 분노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것은요 특별히 미움과 분노, 증오였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를 향한 미움과 증오, 이것이요 눈을 멀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의 이 분노의 정당성, 우리 함께 좀 이 질문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요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왜 용서하시느냐, 왜 벌 주지 아니하시느냐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용서, 공급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다면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왜 용서하셨느냐,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따져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물으시는 그 질문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성낼 수 없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물으시는 그 질문으로 우리 함께 이 질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를 만들어줄 박넝쿨 하나는 그렇게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것을 아낄 줄 모르고 또 무관심한 우리들의 마음에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질문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도 함께 받으면서 우리의 분노의 정당성을 주님의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시고 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